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81쪽입니다. 481쪽.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재윤이도 왔네. 조금 지루할 수 있어. 좀 지나면은 이것도 재미있어. 재미있어져.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한 번에 너무 참 어렵다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알았지?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 나이 때 그때는만 해도 그 막말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였냐면 11조 때 먹었다 폐가 망신한 얘기.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서 이제 죽은 얘기, 그리고 목사 대적했다가 중풍 맞은 얘기, 뭐 이렇게 종류별로 다양한 이제 막말 설교를 종종 하셨습니다. 뭐 거의 협박 수준의 설교였죠. 뭐 일종의 충격과 공포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좋은 목회,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없지 않아 이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충격과 공포 전략을 쓰기도 하거든요. 기쁨아, 너희 집에서는 충격과 공포 전략이 있냐 없냐? 기쁨이 집에서는 없을 것 같아. 기쁨이한테 뭐 충격과 공포가 뭐 필요하겠어, 그지? 근데 저희 집에서는 써요. 저희 집에서는 충격과 공포 전략 어떤 데 쓰냐 하면, 뭐 꽤 됐는데 이제 하윤이하고 같이 TV를 보다가 교통사고 나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하윤이도 봤습니다. 바로 이때다 해가지고 그때 교육을 하는 거죠. 봐라 하윤아, 교통사고는 저렇게 나는 거야. 그 건널목 그냥 막 건너다가 부닥치면은 얼마나 아프겠냐. 저렇게 아플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못 보는 수가 있어. 너 저렇게 되고 싶어?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건널목에서 뜀박질하면 안 돼. 알았지? 현진아, 너 초록불로 딱 바뀌었어. 이러고 있다가 바뀌자마자 막 뛰어가냐? 이제는 그럴 나이는 아니지. 근데 1, 2학년 애들이 진짜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하윤이 잘 가고 있나 이렇게 보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저쪽 노란불 탁 켜지면 벌써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아찔하죠. 물론 이제 거기가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조심은 합니다만 운전자들도 뭐 까딱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청각 교육이 힘이 대단히 세거든요. 하윤이가 딱 보고 바로 쑥 들어가는, 교훈이 쑥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교육 확실히 됐구나. 충격과 공포 전략은 이렇게 효과는 분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 아닙니까? 복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을 충격과 공포 전략이라는 그릇에 딱 담아서 내놓는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자녀들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개밥 그릇에다가 내는 거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개밥 그릇은 좋습니다. 개밥 그릇 괜찮은데 요즘 개밥 그릇은 좋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개밥 그릇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도저히 거기다가 사람이 밥을 먹는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다가 그 밥을 내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예, 기쁜 소식을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 전략은 순간적인 효과는 분명합니다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배우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진절머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공부가 그런 거거든요. 공부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원래 대학생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실제로 다른 나라는 그렇습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요? 질렸어. 너무 어려서부터 강압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IPL에서는 자율 뭐라 그러죠, 전사님?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거. 이사가 공부 재밌지 않냐? 자기주도 하니까 그렇다고 해야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넌 대학생 때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거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니라. 알겠느냐? 대학생이 되면 더 공부. 대학은 노는 곳이 아니라 진짜 거기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진짜 고3 때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거기 가면 노는 줄 알아요. 거기 가면 술 먹고 노는 데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머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평균 교육 수준도 어느 나라, 어느 그 선진국보다 나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선진국, 유럽의 선진국 가면 국민성 대단할 것 같지? 안 그래요.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23 곱하기 36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23 곱하기 36 뭐야? 그러면은 계산기 없어서 난 못해. 그럽니다, 진짜. 그 계산을 못해요. 에이 설마. 진짜 그렇다니까요. 계산기 있어야 계산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죠? 연필 주면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연필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이 세계적인 학자들은 주로 그 서양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는 어렸을 때 너무 공부에 질려버려 가지고 정작 공부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든 그런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억지로 막 10시간을 뭘 했어. 근데 좋아서 5시간 하는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10시간 할 때 좋아서 하는 사람은 몇 시간 할까요? 10시간 이상 하죠.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뭐든 좋아서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성과가 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앙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아서 억압, 협박 이런 걸로는 신앙의 발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은 협박 전략은 잘 쓰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예수님도 간혹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주로 뭐 이렇게 협박하고 충격과 공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자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지금은 뭐 큐티 모임 안 합니다만 큐티 모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금요예배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새벽 예배도 하고 뭐 또 우리 밴드 만들어서 뭐 설교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꼭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상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쪼면 뭐 지금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질려버린다니까요. 질려버려가지고 이제 교회도 질리고 목사한테도 질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자율적으로 원하는 만큼, 물론 이제 뭐 솔직히 그런 마음은 있죠. 더 많이 원하기를. 근데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눈치도 보게 돼요. 자발적으로 하길 제가 원하지만 눈치도 보게 되는데 또 그것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대인 관계가 또 50%는 또 눈치 보는 거예요, 그죠?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치 없으면은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적당히 눈치도 보면서 살긴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거는 대단히 슬픈 일이다. 누구 눈치를 봐요? 뭐 목사 눈치를 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성도들 눈치를 봅니까? 이 눈치 봐가면서 뭐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 일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이런다면은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그래서는 신앙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건 즐거운 일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즐거운 일이에요. 진짜 즐거운가? 거짓말 같아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른들 이해 안 가는 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성렬아 막걸리 한 3대 받아와라 그러면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렇게 막걸리도 조금 먹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오, 이런 맛이구나 이제 알게 돼요. 근데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소주더라고. 소주도 먹어보자. 그 한 맛은 봐도 돼. 우리 학생들도 혹시 집에 맥주나 소주가 있으면은 한번 경험 삼아 먹어봐. 그러면은 어떤 맛일까? 먹어본 어린이 학생 한번 손 들어봐. 성민이 맛이 어땠어? 뭐 먹었어? 맥주 맛있든? 맛없지. 또 누구? 원진이 무슨 맛이었어? 맛있든? 맛없지. 그 경험상 한번 먹어봐도 괜찮아. 근데 어른들이 이게 시골에서는 어느 집에나 다 술을 먹었으니까 소주를 해가지고 달다 그러거든요. 달다. 그 달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럴지 모르겠어. 예배가 이게 즐거운 일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실행하고 또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이게 즐거운 일이라니. 근데 이건 정말 즐겁고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또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자들이 점점 이제 막말 설교를 안 하는 거죠. 뭐 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서도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풍선 효과 뭔지 알죠? 이쪽을 눌렀더니 다른 쪽이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를 눌렀더니 또 다른 쪽이 올라오고, 이게 풍선 효과지 않습니까? 막말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과거에는 무섭게 가르쳤거든요. 죄 지으면 죽어, 망해,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를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해서 죄를 좀 피하고 멀리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막말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점점 이제 죄가 이제 만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찝쩍거리고, 조기 가서도 한번 찝쩍거리고, 이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씩 해봐요. 해보게 되니까 해보니까는 어때요? 과거에 목사님들이 막말 설교했던 것처럼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요. 안심하세요. 안 일어나요. 예. 아이 뭐 헌금 안 했다고 저기 쫄딱 망하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뭐 주일성수 며칠 몇 번 안 했어. 아, 그렇다고 뭐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까? 예. 담임 목사하고 좀 의견이 틀어져 가지고 좀 싸웠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쓰러져 가지고 중풍 맞고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담하게,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소위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런 생활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뭐 개독교라니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수준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먹사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금 어디 가면은 뭐 목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대접을 받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그만큼 떨어진 데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보는 그런 눈이 이제 악화된 거죠. 그런 데는 다 나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도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너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너보다 나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의 일정 부분 현실인 거죠.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거리다가 점점 죄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뭐 작은 죄 이렇게 짓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큰 죄도 짓고 좀 더 큰 죄도 짓고 점점 담대해지는 거죠. 대담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악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내 인생에. 자, 그런데 이것이 오해이고 오판이다. 완전히 오해이고 완전히 오판이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중금속 중독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자, 카드뮴에 이 중독된 물고기를 사람이 뭐 한두 번 먹었다 칩시다. 한두 번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몸이 갑자기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어떻게 돼요? 오, 이삭이 자신 있게 흔드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먹어봤니? 카드뮴에 중독된 물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 걔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를 잡아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거기에 카드뮴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렇게 뭐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해를 끼칠 만큼 많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한두 번 먹으면 뭐 문제는커녕 오히려 그 물고기에 들어있는 풍성한 그 영양소 때문에 힘이 날지도 몰라요. 장어 같은 거 먹으면 힘이 난다지 않습니까? 힘이 막 솟는데요. 전 잘 모르겠던데 잘 모르겠던데 하여간 그런 거 먹으면 뭐 힘이 솟는데요. 뭐 장어 먹으면 힘이 솟는다 그러고 전복 먹으면 힘이 솟는다 그러는데 뭐 힘이 솟으니까 솟는다고 하겠죠. 그렇게 힘이 솟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힘이 솟으니까 계속 먹는 거죠. 열심히 먹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카드뮴에 중독된 그 물고기를 생선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드러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타이타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카드뮴 중독은 무슨 병? 이타이타이 병. 무슨 뜻일까요? 일본 말인데 목사님 일본 말은 잘 몰라요. 근데 뜻은 무엇이냐면 아프다 병이래요. 얼마나 아프면, 카드뮴에 중독이 되면 너무 아프대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 병 이름도 이타이타이 병이요. 아프다 병. 예. 그러니까 몸이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정말 이 엄청난 통증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아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죄가 이와 같다니까요. 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뭐 몇 개 짓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아요. 예. 지금까지 멀쩡히 산 것처럼 멀쩡히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본문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제가 봉독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또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하려면은 맥락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야 정상인데 이 이야기는 맥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뜬금포예요.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길게 밧세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무엇이 이어지냐면 암논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태풍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폭풍 전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보통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쭉 다윗의 그 죄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써야 이게 정상이에요.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딱 넣어놓으면 이야기가 끊기거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해요. 지금 다윗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색깔도 맞지 않고 분위기도 맞지 않고 생뚱맞고 어색한 구조죠. 자, 그러면 이 사무엘 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걸 모르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 썼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참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분위기도 맞지 않는 이야기가, 본문 이야기가 여기 들어갔습니까?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죄와 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가 어떻게 무르익어 가는지도 앞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죄의 특징이 뭐냐? 자,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씨를 농사 짓는 사람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이 씨를 죽이지 않고 잘 살려서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씨와 같으냐? 그게 아니라 죄와 악도 씨하고 비슷하다. 아니, 씨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에 우리 인생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뿌려요. 우리 스스로 뭘 뿌립니까? 사랑의 씨도 뿌리고요, 믿음의 씨도 뿌리고요, 소망의 씨도 뿌리고요, 또 기도의 씨도 뿌립니다. 이런 좋은 씨를 많이 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말을 한마디 해도, 우리 학생들도 말을 한마디 해도, 너 오늘 참 예쁘다, 너 오늘 참 멋지네, 이렇게 하는 것과 너 오늘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어느 게 더 이뻐요? 너 오늘 왜 그렇게 옷을 입었어? 그게 다르죠? 그게 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린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선도 뿌리고 악도 뿌리고, 예. 사랑도 뿌리고 죄도 뿌리고. 근데 이것들이 다 자라는 겁니다. 다 자라.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다 자라는데 씨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뿌렸습니다. 오늘 뿌렸어요. 우리 성격 급하잖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씨 생기면은 심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파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보고 또 파보고 결국 썩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잘 묻어두고 믿음으로 물 주고 기다리면 환경만 좋으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모든 씨는 그런 겁니다. 죄의 씨도 마찬가지죠. 자, 뿌렸습니다. 바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나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모든 씨는 자라서 꽃 피어서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씨도 그렇다니까요. 죄의 씨도 그래. 죄의 씨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씨를 뿌린 거니까. 오늘 본문 얘기도 그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다윗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계속 승리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30절 보겠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누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뿌렸는데 나쁜 일은커녕 승리와 영광이 계속 더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범한 죄는, 그 끔찍한 범죄는, 죄악은 이제 그렇게 끝난 거구나, 잊힌 거구나, 없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씨를 뿌렸잖아요.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승리의 순간에도 그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가 점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협박 설교 같아.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게 자라서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다윗은 자기가 뿌렸으니까, 죄를 뿌렸으니까 거기서 결실한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는 내가 먹는 거예요. 좋은 것도 뿌려서 열매를 맺으면 내가 먹는 것이고, 악을 뿌려서 그게 악의 열매가 달리면 그것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서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열매도 안 먹게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아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시면 되지 않을까?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니? 어떨 것 같아? 다윗이 열매를, 그 쓴 열매를, 죄악의 열매를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을 한번 해봐. 생각이 많구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안 혼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녀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하고 다 끝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잘 모르고 잘못한 거야,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 그 용서해 줄게 하고 끝나지만, 보통은 알고서도 잘못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했지. 그러면 경중에 따라서 좀 경한 것은, 오늘은 과자 없다. 과자. 저희 집에서는 저녁을 먹고 나면 항상 과자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이든 뭐 이렇게 주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키우셔서, 저녁 먹고 나면은 이제 뭐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 이제 이장이어서 그 면 사무소 자주 가셨거든요. 그러면 빵도 사오시고, 보름달 아시죠? 보름달 보름달도 사오시고, 초콜릿도 사오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늘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과자 없어, 아이스크림 없어, 누나들은 먹어도 너는 못 먹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침울하죠. 웃어. 네가 잘못하고 어디 웃어. 그리고 좀 중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용서는 해주는데 그냥은 안 돼. 발바닥이라도 맞자. 발바닥이라도 맞고. 왜?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냥 용서해주고, 우리 새끼 잘못했으면 아유 됐어 이제 다 이게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용서는 받지, 죄 용서는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든 용서를 못 받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받아도 우리가 부린 죄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책임지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용서하면, 죄를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담대하게 죄를 짓는데,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용서는 받지만 그러나 열매는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얼마나 쓰고 이제 소태보다 더 쓴지 이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더 이상 충격과 공포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뭐 협박 그런 걸로 뭐 목회가 되는 시대도 지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이런 전략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격과 공포 전략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얼마나 힘들어, 왜 이래.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남은 그렇게 하세요. 남한테는 우리 새끼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충격과 공포 전략, 너 이 새끼 그래서 죽어, 거울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너 인형 그러다 죽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 거 아닙니까? 나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왜 버리시겠어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데 하나님인들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인들. 자녀가 계속 집을 나가는데 그걸 어느 때까지 붙잡아 오겠습니까? 계속 집을 나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충격과 공포 방법을 나에게 쓰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되면, 그러면 죄와 악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도 죄를 짓는 게 우리고요, 그래도 악을 행하는 게 우리입니다. 조심하고 조심해도, 하여간 조심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가급적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악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요. 그냥 해도 될까 안 할까, 뭐하러 따지고 앉아있어, 머리 아프게. 어려움 안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조심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정결을 지켜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죄와 악의 씨를 뿌리지 않게 되고, 자연히 우리의 인생에서 의의 씨를 뿌리고요, 믿음의 씨를, 소망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죄악의 열매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이 죄악의 열매를 먹는 꼴을 제가 어떻게 보겠으며, 우리가 참 서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그런 씨앗은 뿌리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씨앗들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씨앗들 부지런히 뿌리며 살아서 평생 의의 열매를, 또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고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